요즘에 이렇게 월드컵 열기도 끝났습니다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축구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반전 후반전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15분의 하프타임도 있죠. 근데 전반전에 아무리 잘 못했더라도 게임이 엉망이었더라도 또 후반전에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각오로 후반전에 임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전이 형편없고 실패와 실수로 얼룩졌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의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반부에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다 할지라도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성공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뛰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후반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책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전반전 뛰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하프타임에 걸린 분도 있고 후반전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반전보다 아름다운 후반전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 속에는 후반전이 빛난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비록 자기의 형제들 11명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함으로 어렸을 때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아직까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진심을 좀 알기 원해서 또 다른 테스트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청지기에게 이제 동생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라, 이런 이제 일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가지고 갈 곡식 안에, 자루 안에다가 가지고 왔던 모든 돈을 다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그 전날 잔치 때 사용했던 식기 가운데 좋은 은 잔을 거기다가 같이 숨겨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냐민이 참 난처한 처지에 놓여질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그를 대하는지를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형들이 베냐민을 그냥 잡혀가도록 내버려 둘 건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저 문제는 베냐민이 일으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하고 그리고는 곡식 가지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그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이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잔 하나를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 잔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잔이 요셉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점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잔에다가 물을 붓고 그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보석 같은 걸 집어넣고 그 보석이 어떻게 가라앉는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잔에다가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떨쳐놓고 그 기름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점을 치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세계 어디서나 그런 모습들은 많이 있죠.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딱 옷을 입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이제 화투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날의 운수를 이렇게 떼죠. 그래서 2월 몇 조가 떨어지면 그러면 님이 오시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월 난초가 딱 맞아 떨어지면 오늘 국수를 먹겠구나,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면서 아침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점을 쳤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을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이런 덫의 함정에 가둬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도록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막내 동생을 이렇게 함정에 몰아넣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3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형제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만찬을 하고 이제 형들을 보내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짐이 나귀에 실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 안에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식량이 들어있겠죠. 곡식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돈도 그 자루마다 다시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나귀에 이제 실었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아마 그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미션을 성취했잖아요. 여기 와서 해야 될 미션이 뭐였죠? 시므온을 구출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3번째는 같이 데리고 갔던 베냐민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그들의 미션이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금의 환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짐을 짓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꿈은 금방 깨어져 버렸어요. 성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왜 너희들이 호의를 이렇게 악하게 갚느냐? 우리 주인이 좋아하던, 잘 사용하던 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갔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다. 이거는 너무 겁없이 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사실 자기들이 다 지불했던 돈이 자기 자루에 계속 다시 돌아와 있고,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수상쩍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도 뭔가 함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형제들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에만 꽂힌 나머지 만약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청지기는 그 말을 바꿔줍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이 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까 너희 가던 길을 가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베냐민만 올가매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요셉의 테스트였죠.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나이 많은 형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다 조사하는데 아마 10번째 자루까지 조사가 끝났을 때는 봐라, 없잖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말로 따지면 베냐민은 죽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는 것이고, 청지기가 했던 말로만 하더라도 베냐민은 끌려가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이 다시 잡혀가지고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들이 그 슬픔을 옷을 찢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이 죽은 것처럼 보고를 받았을 때, 요셉의 그 채색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행동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했던 것이 지금 이제 그 형제들에게 지금 되돌려지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지금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자기의 동생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동생에게 핀잔을 줘야 마땅하죠. 너 왜 이랬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이 문제에 시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를 놓고 옷을 찢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의 짐을 나귀에 다시 싣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 성이 어디예요? 요셉의 집입니다. 지금 청지기는 문제가 된 사람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던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 아버지만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의 실수냐, 누가 그랬냐 따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으로 지목된 베냐민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베냐민만 애굽에다가 남겨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전 같다면 요셉을 팔아 넘길 때의 형들 같았으면 지금 아버지에게 똑같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기심이 작동하고 저놈 애굽의 종으로 팔려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뭐 나름대로 신용만 하고 뭐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척하다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지배자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베냐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들은 내 자루에 은잔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지기와 요셉이
은잔이 담겨져 있는 자루 주인만 종으로 남으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모두가 자진해서 그 성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죠.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나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 여기에 모습이 저는 컴패션, 이 긍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그를 나와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형들이 함께 총리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유다가 모든 가족들을 대표해서 총리 요셉을 설득하게 됩니다. 자칫 총리의 심기를 건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유다는 목숨을 걸고 총리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은 요셉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모습이죠. 지금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진심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형들은 진심을 다해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동일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잔이 그 자루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까?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중에 거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은잔을 훔쳤는데 그게 발각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금 찾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22년 전에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일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밝히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묻어놓았던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이 궁지에 빠졌는데 자기들이 그 궁지 속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이 지금 이렇게 폭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 모두가 다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옛날의 형제들이라면 변명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설득을 했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꿈쩍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총리에게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설득하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8절부터 나오는 이제 유다의 연설이 나오는데요. 34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근데 그 유다의 연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인 연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약 전체에 나타난 그 연설 가운데, 웅변 가운데 최고의 웅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직 정체를 모르는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요청을 해도 그래도 그걸 귀담아 들어주는 배포가 넓으신 분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애굽의 총리 되시는 분도 바로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가 왔을 때 총리에게 우리의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아이가 사라졌고 한 아이는 아버지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만 내 얼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보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 아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그 불쌍해서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담보를 걸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지금 이 아이를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난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 유다의 결론이 33절 34절에 나옵니다. 모든 그 긴 연설의 마지막 3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유다는 지금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 옆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지 뻔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간청은 요셉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유다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형들을 테스트하던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일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후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애처롭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지금 요셉은 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요셉의 그 억울한 마음, 그 상처받은 것들이 그 유다의 말을 통해서 다 싸매지고
치유받는 시간들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유다의 마음.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었나요? 물론 여러 면에서 변화가 됐지만 이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 옛날 요셉만 사랑하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나요? 베냐민을 생각하는 걸 보세요. 다른 아이들하고 구별을 짓잖아요. 라헬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형제들이 보고 있잖아요. 시기심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그 상처받은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 자식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말 속에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마음속에 연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보다 아버지가 그렇게 더 사랑을 베푸는 베냐민을 향해서도 그들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질,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기의 마음들을 그대로 요셉에게 좀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셉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웅변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진실한 고백. 여기 보면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남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의 눈이죠. 지금 형제들이 이 은잔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 고통, 이 억울함 이걸로만 가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22년 전의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건, 우리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은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인생의 후반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로 족장의 역사죠. 족장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족장의 역사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삭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얘기가 길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릴 때에도 유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보고한 뒤에 유다가 집을 떠나요. 그리고 그 뒤에 자식을 낳고 살게 되는데 자식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지금 유다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는 한쪽은 요셉의 스토리로 진행을 하지만 한쪽은 유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요셉이 얼마나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대조시켜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죠?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시기심에 아주 미쳐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르우벤과 유다죠. 그런데 이제 죽이지 말고 저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이렇게 가둬두자라고 해서 거기다 던져버리는 일을 한 사람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그렇게 했던 의도가 있었죠.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요셉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아버지와의 그 서먹했던 관계, 아버지의 그 첩을 이렇게 범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르우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없던 사이에 요셉이 팔려가죠. 근데 요셉을 팔기로 주동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팝니다. 근데 그 요셉을 팔았던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가만히 두었다가는 요셉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든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유다가 팔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팔아버리고 이제 옷에다가 그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한번 제대로 웃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고 그리고는 어두움 속에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그 형제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유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집을 떠납니다. 더 이상 아버지랑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그냥 만나는 여자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셋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죽죠.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어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일 정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죠. 자식들은 지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는 죽는 이제 비극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의 그 법으로는 결혼을 하고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데 둘째가 다말을 데리고 사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셋째와 다말을 맺어줘야 되는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집에 저 흉물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말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셋째와 맺어주지 않기 위해서 다말을 처갓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다말이 결단을 내리죠. 결국은 창녀로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 거냐라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유다가 죽이라고 말하죠. 근데 죽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시아버지한테 받았던 물건을 보여줍니다. 이 물건이 누구 것인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말이 의로운 이제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 유다가 다말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유다의 생애 가운데 하프타임이 바로 그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후에 유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이 많은 루벤이 앞장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설득이 안 됐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우리 자식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설득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죠. 그리고는 자기를 담보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설득을 해내잖아요.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유다의 말이 그냥 허풍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지금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유다가 앞장을 서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잖아요. 그리고는 구구절절히 그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득해내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삶은 전반전은 정말 엉망이었는지 몰라요. 형제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섰고 주도했어요. 아버지의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집을 떠나갔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자식 관리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이 악한 모습으로 죽는데 그런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살아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놓는, 희생의 자리로 내어놓는 이 유다의 모습, 이것은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22년 동안 애굽에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를 변화시킨 겁니다. 유다의 엉망진창인 삶을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그 유다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담보를 걸고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대신한다, 담보로 건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대속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곱의 장자권이 둘로 이렇게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그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대속의 담보가 되신 그러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이 웅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작게 말하면 우리 교회, 좀 더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 가운데에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누군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나와 동일하게 동일시할 수 있느냐,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로 나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의 변화된 모습처럼 담보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던지 간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후반전의 결판이 납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날 후반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삶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럴 때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을 내리고 전반전과는 다른 후반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아버지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시기심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나와 동일시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